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늘의 재앙을 막아 주소서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산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올 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시점에서 60만 명이 되었죠. 대략 1만 배나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장본인이 있죠. 뱀, 즉 마귀입니다. 마귀의 취미와 특기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과 악한 자들은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살아간 것은 마귀에게 고통당하며 짓밟힌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을, 즉 마귀와 그의 나라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마지막에 사망의 재앙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를 모두 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축의 첫 수컷도 다 죽이신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장자는 그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를 치신다라는 말은 그들의 미래를 끊어버리시겠다. 그 가정을 치시겠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요 심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나라를 보더라도, 가정을 보더라도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 때는, 다음 세대에는 좋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보이는 사람과 가정과 나라는 행복합니다. 반대로 이러다가는 우리 자식 때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다음 세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걱정이 앞서는 사람과 가정과 나라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장자, 즉 미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미래를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올 때 예수님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넘어간다라는 말로서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기념한 절기를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고 유월, 즉 넘어간 것의 시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이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가리움을 받게 되었고 하늘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괴롭혔던 뱀, 즉 마귀에게는 하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임방과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와 그의 나라에는 하늘의 재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하늘의 재앙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마귀와 악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재앙이 임하여서 영원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재앙을 받지 않고 도리어 그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소서. 두 번째는 대적의 재앙을 막아주소서입니다. 애굽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리자 바로 왕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변심한 바로가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갓난 아기도 있습니다. 병환이 깊은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에 붙잡혀 가서 고문당하다가 죽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높이 들게 하십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불어오는데 바로 홍해가 열리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백성들은 밤새도록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세례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경우이겠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행하는 물 세례는 뭐냐 하면 형식입니다. 행사입니다. 그리고 기념입니다. 형식은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기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무엇이며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이 물 세례는 무엇을 기념한다라는 것일까요?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피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을 이제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한가운데 양쪽에 거대한 물벽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총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그 거대한 물줄기 사이를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물세례를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세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만인 앞에 공표하는 것을 물세례다라고 했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홍해에서 공식적으로 물세례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재앙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에서 공식적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당한 백성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홍해에서 죽음을 당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군사들입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길을 뒤늦게 쫓아서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원상복귀됨으로써 애굽의 군사들은 그곳에서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역사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으며 결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의 재앙을 막아 주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땅의 재앙을 막아 주소서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화책에 보면, 그리고 학교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달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순진했던지. 그런데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달에 가보았더니 토끼가 안 보여요. 노루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토끼가 있겠습니까?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풀이 있겠습니까? 흙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풀이 있고, 그래야만 짐승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수십 년 후에 이제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 소리도 녹음해서 전송해 옵니다. 사진을 보고 소리를 들어보는데, 여기에는 과연 물이 있을까? 물이 있었던 흔적이라도 있을까?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해도 물이 없어요. 물이 있는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화성에 ET가 살든지 토끼가 살든지 풀이 있든지 할 텐데, 물이 없으니 생명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우주 저 어디엔가 물이 있는 행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물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없다고 언급하지도 않았지요. 결론은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구 이외에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광야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다녀왔을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죠. 광야 언덕 위, 모래 언덕 위에 섰는데 동서남북 광야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색깔이 여러분들이 앉은 그 의자 색깔이에요. 붉은색, 아주 진한 황토색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흙이 날려요. 모래가 아닙니다. 흙입니다. 바위입니다. 거기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만 있으면 고구마를 심으면 잘 될 것 같은 흙입니다. 너무 좋은 흙이에요. 근데 물이 없으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햇볕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백성들은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 즉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대적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자연의 재앙을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재앙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땅에 흙의 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바로 그의 권세를 맡겨 주셨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앙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재앙, 대적의 재앙, 땅의 재앙이 여러분과 가족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의 능력을 믿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소서. 대적의 재앙을 막아주소서. 땅의 재앙을 막아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대적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자연의 재앙, 땅의 재앙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영육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